반갑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갈까요? 뭐 이게 강현주 목사님은 목사님인가? 사실 제일 부담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는 뭐 속일 수 없는 현장이라 설교 중에 제일 부담되는 현장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왔냐? 또 우리 경기 서부의 한우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금요 철야 때 항상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햇빛 힐링국에서 이제 한우를 기도 제목을 내면, 물론 이제 요즘은 그 주에 뭐 전용수 목사 어디가 아프다 이제 그걸 한 명씩 올려서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하긴 하는데, 그거 올리기 전에는 뭐 90몇 명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강연주만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강연주 가는 곳에 한우들에게 힘이 되지고 위로가 되고, 몇 년 동안 강연주만 놓고 계속 금요일 때 목사님만 놓고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또 목사님 자체가 이렇게 암 걸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내가 강현주 목사님 놓고 기도 안 했으면, 그리고 또 경기 서부 한우들이 있어서 한우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거 안 올라 그랬어요. 제일 여기 숨길 수 없는 현장이 여긴 것 같아서 제일 부담되네. 그렇다고 제가 암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뭐 일찍 끝나는 게 제일 은혜스럽다 그러대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20분입니까? 30분입니까? 30분입니까? 예, 제 마음입니다. 어쨌든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최대한 설교 아닌 좀 간증식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설교가 아닌 제 간증식으로 이렇게 좀 피부적으로 여러분 와닿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 얘기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설교가 지난주 치유와 복음 공동체, 그리고 뭐 타는 목마른 현장, 뭐 이대지 같은 경우는 뭐 마르지 않는 샘물, 뭐 이렇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했던 변화와 성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변화의 플랫폼, 성장의 플랫폼 이 부분들을 하는데, 그럼 나중에 강현주 목사님한테 잘 들으시고, 저는 어쨌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쉼, 안식이죠. 평안인데 해피 힐링국 자체가 그렇잖아요. 해피하고 힐링이잖아요.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설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몇 단계로 정리했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 마음에 쉼이 있었는가? 뭐 그때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행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행복이 있냐 그러면 없습니다.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으니까. 너 행복이 있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살 때, 4살 때 부모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행복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 없다는 부분에서 자존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은 물론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했고, 이모부가 너무 좋으셨어요. 제 앞에서 저 때문에 싸운 적은 없어요. 이모부가 자녀가 2남 2녀인데 그중에 장남이 저하고 15일 차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쌍둥이라 그랬었어요. 저희는 이제 형제 중에 그 3남 1녀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형제들이.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가 4살 때 이제 이모님이 저를 이렇게 길러주고, 형들은 다 흩어지고, 큰형 저하고 10년 차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앞에서 이모부가 저 때문에 싸운 적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랬는데, 아버님은 뭐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술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나는 행복이 없었고, 만족도 없었고, 자존감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항상 잘해주셨는데도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보통 이렇게 끝나거나 어렸을 때 놀다 보면, 우리는 강원도 속초가 고향인데 놀고 집에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잘해 주셨는데 객지로 이제 나가서 이제 그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일부러 갔죠.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그러면 예원교회에서 한 26년, 27년 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98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행복했지. 이걸 또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행복했는데 예언교회 26년에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라는데 26년,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년인지 10년 전까지는 긴장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긴장 속에서 살아야겠던 것 같아요. 긴장. 그래서 지금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모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우리 대교구 사무실에서 전용수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보고 전용수 권사님이래. 어느 최 무슨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왜냐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막 하니까. 근데 불과 10년 전에는 긴장했어요. 그 교육자실이 살벌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그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예원교회 있을 때 긴장 가운데. 요즘은 좀 덜한데,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전영수 목사님이 요즘 긴장 안 한대요. 그러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청년 때는 갈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23살 때 신학대학 갔으니까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때 참된 안식이 있었죠. 그때 있었지만 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여기 통틀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지. 항상 뭐 내가 행복이 없었고 뭐 만족이 없었고 갈급했고 긴장했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정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우라. 여러분, 다른 윗사람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사람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멍에를 주고 무거운 짐 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갈수록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잖아요. 종교는 갈수록 무거우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끝내셨을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짐이 쉽고 멍에가 쉽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뭐라고요? 마음이 무겁다고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두렵고 불안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쭉 오다가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다 달라요. 모태신앙, 저도 물론 어릴 때 신앙생활 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모태신앙의 목사님들은 다르죠. 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저가 그랬다는 거니까 모든 목사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그랬다는 거니까. 뭐 불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행복 없었던 것 같아요. 만족 없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 완전히. 청년 때는 갈급했어요. 공부보다는 은혜 받으라는,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예원교회 있는 동안 한 5년, 10년 전에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떠나간 목사님들 연락 안 하잖아요. 김장호 목사님, 저 결혼할 때 한 분도 내가 결혼한다고 모바일 초청 안 보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10년 사회생활 했으면은 그래도 이게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연락 안 합니다. 안 했어요. 이덕규 목사님, 김장호 목사님 다 안 했어요. 기도는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러다가 이제 그 2019년도, 20년도에 나이가 50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좀 그렇더라고. 우리 그 20년 이제 긴장 속에 살았는데 뭐가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해. 마음이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고생 엄청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공황장애 불안장애 시초라네. 그래가지고 그때 강서 이대교구 있을 때, 이대교에 있다가 이제 우리 경기 서부로 갈 때였는데, 우리 강서 이대교구에서 포스트지에다가 이제 4년 사역하고 간다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좋은 글은 다 썼어. 복음 전하는 목사님, 전도하는 목사님, 치유 얘기 많이 하는 목사님,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막 잘하는 목사님, 그거 다 가짜다. 딱 모아가지고 다 처박아놨어요. 왜냐면 내가 불안증이 왔으니까. 아니, 내가 20년을 예원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했고,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 복음을 얘기하고, 누구보다 치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런 가정에서 2살, 4살 때 돌아가시는 부모님 가정에서 오직 했는데, 이게 뭐냐. 얼마나 힘든지, 그 자체가. 가짜인 것 같고, 교회 엄청 그래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을 고생 엄청 했죠. 그래서 지금은 치유됐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자, 너희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막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첫 번째로 직면입니다. 직면. 아까 우리 2부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불안장애, 암으로 참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직면입니다. 직면. 그게 아까 우리 유관열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유관열 집사님하고 사연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강화에서 남은 제자 15년 전부터 만났는데 어머니하고도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참 기회예요. 유일하게 강화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강화 지교당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직면이라는 단어는 네게로라 그러잖아요. 네게로랑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히브리서 3장 1절이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나중에 우리 이대지 얘기했지만 왜 남한만 겪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이대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대지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직면해야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굳게 붙잡아라.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에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왜냐?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 따는 원죄 문제, 예수님만이 그 죄로 인한 형벌과 죄를 짓게 한 이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고 승리하셔서 지금도 죽음을, 지금도 사단을, 지금도 질병을,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치유 안 되면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직면하시는 겁니다. 직면. 여러분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의외로 기본 체력이 약해요. 물론 어제도 6시부터 8시까지 오늘 사회가 없어가지고 추운 날씨에 축구했거든요. 젊은 분들하고 제 나이에. 근데 제가 한번 아프면 확 쓰러져요. 기본 체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막 항암을 계속 받고 그런다, 방사선 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걸 추적해가지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게 빌립보서 주제잖아요. 빌립보서 주제는 기쁨이거든요. 16회나 기쁨으로 대한 단어를 쓰는데 저는 추운 겨울에 바깥에 가면 춥잖아요. 거기 어제도 지역 전도 나갔는데 얼마나 춥던지 막 전사님 감기 안 걸렸다는데 조금 5분 지나가는데 춥더라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가 저는 요즘 좋은 게 뭐니 집에 침대에 이렇게 전기로 해야 되는 장판이 있더라고. 치유된다고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너무 행복해.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게 부상하기도 좋고 따뜻하게 해놓고서 찢고 기도하기도 좋고 거기 가서 이렇게 따뜻할 때 좋다가 아니라 추운 데서도 좋다 할 정도로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바울은 환경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직면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장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원띵이거든요. 오직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럼 목사님 요즘 어떻습니까? 저를 보세요. 물론 우리 강현주 목사님 정도 얼굴은 아니지만 근데 조금은 요즘은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마다 힘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2019년도 보니까 하나님 그걸 주시더라고요. 너 이대로 늙으면 안 된다. 너 아직도 터진 건 아니다. 너는 이미 복음 속에서 자라왔는데 치유받았는데 터진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있다. 너 이대로 늙으면 안 된다.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가 30돌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게 저를 지우려고 몸부림쳤다네요. 그러니 어떤 목사님, 이상주 목사님 요즘 뛰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존 우리 그 교회 연대 나오신 분인데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책 6권만 읽었대. 그 가문이 전부 서울대 출신인데 이분만 공부 못했더만. 근데 중학교 때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연대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서울대 의사 출신인데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있었던가 봐요. 그때 이제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초등학교 때 우울증이 와가지고, 야, 초등학생도 그래? 자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50대쯤 중반인데, 지금은 완전히 막 날아다니신. 그 교회에 몇천 명이 모이는데요. 오늘의 교회 한 26년 동안 사역하다가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몇천 명 모이거든요. 이상준 목사.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 근데,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모 속에 있는 태아는 1000배, 100배가 받는다네요. 그러니 엄마가 나를 지우려고 몸부림쳤으니 내게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라. 그거를 우리 예홍교회 딱 와가지고 정원희 목사님 밑에 딱 둬가지고 26년 동안 훈련시키니까 남은 게 뭐라고요? 평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4, 27절 말씀처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16장 33절에 내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직면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자유와 해방과 누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직면해라. 두 번째, 길게 안 할게요. 두 번째, 인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대교장도 한 번씩 한 달에씩 오는데 인도 잘 받으셨어요. 행정부사님만 오면 안 되고 우리도 와야지. 두 번째로는 직면하면서 왜 남에게 없는 걸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이거거든요. 남에게 없는 나에게 왜 이 환경을 허락했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여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요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강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속에 정말 약했던 것 같아요. 부모 없이 자랐던 그 두려움과 불안에, 그러니까 그 사자 굴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암 걸린 분들만 알지 안 한 분들은 죽어도 깨도 모르잖아요. 제가 뭐 애 낳았어요. 우리 목사님 막 설교 중에 막 애 낳고 막 젖을 안 먹이면 응어리진다는데 그거는 상황을 모사한 거지 우리 목사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아파 보지 못했잖아요. 저도요. 암이라는 선고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우리가 이은영 권사님만 아시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왜 허락하셨느냐.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의 힘을 얻도록, 고생하도록 아니라 마음에 야 너 쉬어라, 평안을 누려라. 그 암이, 그 질병이 자라온 환경이 거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고 잠 못 이루고, 나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애 4명까지 있었으니 뭐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애 4명이지 생활은 뭐 100만 원 가지고 생활했지, 집사람을 했지. 뭐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계시고 어린사회 같은 분들이 긴장의 연속이었더라고. 근데 보니까 메시지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현장에 직면하도록 문제를 허락하셨고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는 안 피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그 인천 교구에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지역 전도 우리 남자분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매주 전도 나가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매주 가는데 전 못 가잖아요. 사역 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하고 같이 현장 나가자고. 그래서 10시인데 9시 40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하게 막 느낌이 불안하고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 순간 그런 거 경험을 못 했는데 그거 이제 20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 요거 흑암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5분 딱 묵상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올라갔더니 또 찬양하니까 막 흑암이 막
영적인 거구나.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과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도록. 직면하는 것은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오직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 13절에 보니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보세요. 다 아는 부분들이지만 시편 139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숨으려는 거죠. 깊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하잖아요. 숨길 수 없는 하나님 부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직과 사명을 주시길 원하는 거라. 사명은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도록.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전용수라는 그 자존심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존심이 있지만 공인 막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다 할 정도로 나는 다 오픈된 것 같아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집사람하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부분이 있지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세요.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노여움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가 그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저를 보세요. 유관준 집사님, 부인 집사님. 김주희. 못 씁니다 그러잖아, 지금. 강화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지금. 139편이면 못 숨어. 하나님 앞에도 못 숨고 나 앞에서도 못 숨는다니까. 그것이 가장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불안장애가 그 암이 가장 나를 하나님을 직면하고 미션과 오직되어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를 가장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불신앙에 잡히는 거예요. 염려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 염려도 불신앙도 흑암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단계까지 가도록 계속 만드시는 거라. 시편 121편 1절 8절에도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체험하도록 오직 되도록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2019년도에 잠깐 한 6개월 불안증 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지나온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나 가짜다. 나 예수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더 깊이 체험 못한 것 뿐이지. 복음을 알죠. 복음을 더 못 누린 것 뿐이고 치유될 것이 남은 거죠. 그때 난 진짜 가짜인 줄 알았어요. 가짜가 아니고 여러분 인사하세요.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가짜가 아니다. 과정 속에 가는 거죠. 그게 욥기서 42장 4절에서 6절 내가 주를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뵌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도 뭐 다윗은 그러잖아. 내 앞에 계신 주를 뵙고 보좌에 계신 주를 뵙고 주께서 내가 항상 계심으로 입술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비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저한테 막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을 직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걸리면 저한테 잘못 걸리면 나 하나님 직접 보거든요. 정호준 목사님은 볼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매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하셔요. 직면하고 있거든. 김 집사님 알겠죠? 네, 똑바로 하세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4절 6절에 보니까 오직 되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귀로 듣지 않습니다. 나는 귀로 듣지 않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 정도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야 돼요. 어떤 문제도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의 쉼이란 말은 그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쉰다는 거잖아요. 평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체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 결론 되겠죠? 결론으로 가면 되겠죠? 예, 길게 하면 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란 말은 내적 평화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쉼은 단순한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안식이다. 하나님과의 평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온유란 말은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태도, 겸손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예수님은 항상 그랬잖아요. 이 사실은 마태복음 11장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율법 조항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니 말하려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그런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은 뭐 정명 장로님은 토요일 날 뭐 공부하고 뭐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율법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될 부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유압적이거나 율법적 무게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가온다. 나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종종 통제나 의무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무거운 짐과 대조적으로 은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애들이 4명이잖아요. 딸들이 2명이 벌써 시집 갔어요. 제 얼굴에 시집 갔다 그러면 놀래 사람들이. 근데 제 기억에는 우리 딸들에게 너 목사 아들한테도 그래. 너 목사 딸이야. 부목사 딸이야. 조심해. 그런 거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율법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자유로워 우리 예능이는. 개념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걔도. 그랬다네. 고등학교 때 그랬대. 이능아 너희 아빠 고등학교 때 이제 오래된 적이죠. 20년. 너희 아빠 집에서도 거룩하시고 말도 없고 그러냐 했더니 얘가 그 이해를 못해요. 둘이 거의 만나면 싸우는 스타일이거든. 친구.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힘은 현재와 미래의 모두를 포함해서 죄책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볼수록 직면하면서 오직과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시는 마음의 쉼을 더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래 우리 해피 힐링곡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응답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